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오늘 갑자기 변합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거역하며 집을 뛰쳐나갑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못된 짓을 골라하면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가 한순간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페인처럼 되는 일이 흔하게 있어요. 가정에 충실하던 이가 인터넷 채팅에 빠져서 가정도 다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하던 가장이 술에 빠져 들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특징은 뭐냐?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데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약이 모요해요.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고 힘을 써보지만 길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정신이 파괴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사탄이고 인격을 파괴하는 것도 사탄이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방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서 온갖 원망불평 남에게 쏟아내고 강팍하게 지내는 것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 이런 삶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바늘구멍만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막상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강하고 건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을 받아서 이 영적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한 사람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다가와 선생님 우리 아들이 귀신을 들려 고통하고 있는데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이는 거품을 품고 파리하여 죽어갈 정도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우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선생님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우리를 불쌍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합니다.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고치기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 말없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어라.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여기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주임을 우리는 믿기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말아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셔도 믿지 못해요. 우리의 문제도 질병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셔도 여전히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사단이, 악한 사단이 계속 내 마음을 찝쩍대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해 불신앙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너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기도에도 응답 없으니 기도하지 못하게. 환경만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지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귀히 여기고 따라하게 합니다.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루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능력으로 고쳐주셨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 여러 번 이런 일들을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이 말씀에서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전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이런 종류는 너희에게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더 많이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적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병자 하나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전투의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삶의 모든 일들을 사탄과 성령의 대결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늘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은혜가 있어. 그런데 늘 망각하고 늘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가 거듭거듭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합니다. 막 나도 모르게 막 펑펑 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그 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권사님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좀 잘났어요. 이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도의 영적 현실은 영적 전투고 그리스도는 바로 이 전투에 부름받는 나는 영적 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영적 전투를 먼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신 뜻과 세계를 세우신 목적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측면이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가슴에 오늘 손을 얹고 내 정체성을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병이다. 이런 의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 이래 주님의 군사가 강력하게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복음의 승리를 거두며 강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보편 교회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아무리 부패해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오늘날 말하면 우리 상할소망교회 같은 우리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는 망하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건 지역교회의 특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줄 때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 때 그 시대의 교회에는 하늘의 복이 내렸고 수많은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면 그런 영적 절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럼 영적 전투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가문, 학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이것이 없이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런 엄중한 현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전투에 적합하도록 성도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은 바로 뭐냐? 나는 성도인데 내 특권이 뭔가? 죄에 대한 용서와 은혜의 무한한 공급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 영적인 전투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소명을 느끼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 그렇게, 그런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복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직하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회개, 은혜를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의 무한 공급입니다. 다른 하나는 은혜의 무한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 물붓듯이 강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놀랍게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의무가 바로 마음에 명료하게 새겨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취한다는 사모함으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외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매주 주일 말씀을 듣죠. 또 새벽 예배도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틈틈이 시간 내서 영혼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그를 은혜로 채워주신다. 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의 놀라운 공급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왕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말합니다.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말씀이 간접적으로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상태에서 고쳐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마도 제자들 포함해서 그 병든 아이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상황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지. 믿고 기도하라는 거. 믿고 기도도 믿고 기도하라는 거. 누가복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장 불의했지만 억울한 과부가 쉼없이 매달립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 재판관이 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여인은 나도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하니까 내가 살 수 없어서 결국은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도 결국 올바로 판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마귀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 마귀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의 권세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가 있다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마귀를 이기시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 우리도 실패한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절대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강한 귀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굴복시킵니다. 그냥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단번에 마귀를 물리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면 다 이기면 되는데 안 되니까 5000시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왜 권사님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네요. 왜 새벽에 올라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에 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 날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장 낫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승리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믿는 자의 권세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낫고 안 낫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외치면서. 그 다음에 합심기도, 집중기도, 금식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귀신이 단번에 나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기도와 집중기도가 필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금식기도를 통해서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예배드리면 내가 기도하리라. 다시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모든 어디 물러가시기 바라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전 세대는 마귀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힘을 쓰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도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걸 내 말씀에 딱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가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단아 물러가고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힘있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단번에 물러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럴 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합심기도도 하고 집중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주님은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미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는 이 환경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 지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다냐고 하지만 기도가 전부입니다. 내 인생에 오직 기도하면서 모든 어디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5000시간 기도의 아버지 작전이 시작되는데 기도하면서 어둠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